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반대편 사람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앞뒤 옆에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에도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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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은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길을 지나가다가 밀밭이 있는데 그 밀밭에서 이렇게 밀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훅 불어가지고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을 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장면을 내가 봤어요.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밀을 훑어서 먹어?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그런 장면을 봤다면 저라면 빵 사주거나 짜장면을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즉시로 시켜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서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다, 상식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목사님이 해준 말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강화에 계시다가 저 전라도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시는데 서울역에 들렸어요. 서울역에 들렸는데 서울역에서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저쪽에서 약장사가 약을 파는데 정말 잘 파는데 딱 목사님 마음에 감동이 온 게 있는 거예요. 관절염이 너무 심하셨는데 그 약만 먹으면 관절염이 난다는 약장사의 말에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목을 빼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사님 하고 부르더래요. 그래 딱 쳐다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얼마나 서로 민망한지 목사님이 얼굴이 뜨거우면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이 약장사에게 은혜 받았다는 말이 온 교회에 다 전달되겠다. 주일날이 딱 됐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고 그 집사님이 목양실에 딱 들어오더니 보약을 사왔더래요. 제가 약장사 옆에 있거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해요. 그걸 보고 상식적인 반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밭에서 밀을 훑어서 좀 먹었어요?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또 3장 1절부터 보니까 거기 이렇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어요. 3장 1절, 2절, 3절. 3절에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작심하고 쳐다봐요. 고치나 보자, 고치나 못 고치나 보자. 왜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치나 못 고치나 보는 거예요. 못 고치면 무능한 것이고 고치면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지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 그 손 마른 사람 보고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고쳐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부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내 가족이든 아니든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기적들을 참 많이 보고 자랐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저기 앉아 있었던 그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근육 디스트로피, 무력증. 그래가지고 하반신을 못 썼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 저 제천에 새생명교회라고요. 안상준 목사님이라고 부흥회를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아주 친하셨어요. 부흥회를 오셨는데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세 발자국을 걷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그걸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장애 친구들 있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이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를 늘 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얼마나 가슴이 감격이 있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인 반응이나 상식적인 반응이 아니라 전혀 비상식적인 반응,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밀 좀 훑어먹었네? 그랬더니 다른 성경엔 왜 저들이 안식일날 추수합니까? 오늘 본문엔 왜 저들이 안식일날 일합니까? 하고 따지기 시작해요. 안식일날 일하는 거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식일날 추수합니까?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따져요.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 고쳤더니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칩니까? 라고 지금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따진단 말이에요. 완전히 일반적이지 않은, 완전히 상식적이지 않은 반응을 이들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똑같은 걸 보고서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감격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 틀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어떤 젊은 아빠가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느라 애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늘 출장, 늘 야근. 근데 어느 날 휴가예요. 아빠는 너무 좋아서 잠 좀 자자, 집에서 쉬자 이러고 있는데 아빠가 휴가라는 소식을 알고 아들과 아내는 놀이동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 왔네. 그날 저녁 때 아빠는 일기를 썼어요. 휴가였는데 더 힘들었다. 그날 아들도 일기를 썼어요. 아빠 놀이공원 갔다 왔다. 최고로 즐거운 날이었다.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병이 난 것이 너무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왜 이랬냐고 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관점이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잘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고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잡아 죽일 것만 보여요. 사람을 축복하려고 마음 먹으면 축복할 것만 보여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보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예요. 내가 그 사람을 나쁘게 보면 하는 것마다 나쁘게 보여요. 내가 그 사람을 좋게 보면 하는 것마다 다 좋게 보여요. 옆 사람을 보면서 한마디 합시다. 오늘 보니까 다 좋아 보이십니다. 시작. 오늘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보니까 다 좋아 보여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추석 주일을 맞이했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간 사람도 됐다 마는데 어디서 그렇게 왔는지 2부 예배 때 이 성전이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숫자적으로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뭔가 많이 가긴 갔다라고 느낀 게 명섭이가 박수 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이게 늘 때가 되면 들려야 되는 소리인데 이게 안 들려. 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들어보세요. 우리 명섭이는 우리 김재민 안수 집사님 아들인데 얘는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얘가 만약에 박수를 안 치면 얘는 지금 예배 시간에 조는 거예요. 그쵸? 얘는 박수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우린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데 얘는 박수를 치면서 예배를. 만약에 제가 박수를 안 치면 우리가 입을 안 벌려서 찬송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박수를 안 치면 이상해. 가끔가다 찬양단이 빠르게 불러야 되는데 명섭이 박자의 페이스에 말릴 때가 있어요. 그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라니까는요. 저 아이가 박수를 치니까 예배가 방해되는가 아니라 저 아이는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구나. 참 아름답다. 아멘. 이 관점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관점을 볼 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남다른 관점이 생기냐?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관점이 다르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면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남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남이 경험하지 아멘. 못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아멘. 설교를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아멘.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봤을 땐 기적적인 사건, 손 마른 사람이 손이 났고 배고픈 사람들이 밀을 훑어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너희들은 죄졌다, 너희들은 잘못했다 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문자적으로 본 거예요. 문자적으로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 안식일날 딴짓하면 안 돼, 안식일날 예배만 드려야 돼, 이걸 문자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안식일을 줬어요. 왜? 쉬라고, 힘내라고, 은혜 받으라고, 예배하라고, 찬송하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보지 말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 말 잘 듣는 원숭이들이 있었대요. 한 번은 주인이 여름에 낮잠을 자는데 원숭이가 자꾸만 파리가 얼굴에 앉았다, 가슴에 앉았다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원숭이한테 한마디 했어요. 저 파리 잡아! 원숭이가 잡으려고 갔다가 놓치고 갔다가 놓치고 갔다가 놓쳐요. 근데 원숭이가 화가 나니까 돌멩이를 주는 거예요. 이 저놈의 파리 새끼를 죽여버려야지. 근데 하필이면 파리가 주인 얼굴에 앉았어요. 원숭이는 파리를 잡으라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돌멩이를 확 던져가지고 정확히 맞췄어요. 그리고 파리도 잡고 주인도 잡았어요. 여러분, 파리가, 원숭이가 모르는 게 뭐예요? 주인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줬어요? 사람 쉬라고, 사람 힘내라고, 사람 은혜 받으라고. 그런데 그 목적을 가지고 안식일을 줬던데 유태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채로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글자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 글자에 모든 인생을 건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칼이다 이 말을 써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성경, 사랑이 없는 말씀, 이 사랑이 빠져버린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살리는 칼이 아니라 죽이는 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배고파 죽겠는데 밀 조금 먹었다고 왜 죄졌냐는 거예요. 거기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손이 났어요. 그런데 너 왜 주일날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거야?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틀렸어요. 왜?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그리고 너무 단순한 진리를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안타까운 건 중세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사랑이 쏙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갔다가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다 죽여버려. 여러분, 중세시대 때 속된 말로 이 말 못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마귀 자식이라.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런 게 어딨어? 근데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에 사랑이 없으니까,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피비린내 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 기독교가 터키에 들어가니까 터키 사람들은 지금도 기독교 그러면 이빨을 갈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질 못해요.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칼럼에 이런 글을 썼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는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 결과 신자는 있지만 제자가 없고, 예배는 있지만 은혜는 없고, 설교는 있지만 삶의 변화는 없고, 십자가는 있지만
십자가 정신은 없고, 성직자는 있지만 사도는 없고, 집사는 있지만 스데반은 없고, 선교사는 있지만 선교는 없고, 싹구는 있지만 목자는 없고, 통곡은 있지만 회개는 없고, 직분자는 있지만 전도자는 없고, 믿는 자는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있지만 의무를 행하는 사람은 없고, 불평은 있지만 감사는 없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저께 저희가 예꾼부 아이들을 데리고 마지막 식당에서 밥을 먹었을 때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 식당 주인이 운전해주시는 여자분이 교회 좋은 곳이네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기 위해서, 기독교가 더 기독교다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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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두 단어가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가 되려면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주여, 내 평생 사랑하게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안타까운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싸울 때 욕하면서 싸워요. 먼 자식, 먼 자식, 먼 새끼, 먼 새끼 이러면서 싸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 줄 알아요? 성경 말씀 암송한 거 가지고 싸워요. 두 남자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둘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래요. 서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막 얘기하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한 사람이 자기가 그 싸운 도시락을 다 꺼내가지고 먹더래. 옆 사람은 안 주고 혼자만 먹더래.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내 이웃을 도와주라 그랬는데 왜 혼자만 먹습니까? 그랬더니 혼자 먹는 사람이 한마디 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욕하면서 싸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 근거로 싸워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났대. 다 지가 잘났대. 다 지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운다는 것 자체는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갈등한다는 것 자체는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잖아요. 승자가 아무도 없고 다 패자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 교회가, 다시 한국교회가 꿈을 꿔야 돼요. 주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교회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교회가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는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설교는 지식이나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요, 내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모태신앙들이요, 절대로 모태신앙으로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모태신앙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여간 모태신앙들은 모든 것이 태만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모태신앙도 있고요. 우리 교회 괜찮은 모태신앙들 아주 많아요. 여러분, 모태신앙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닳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모태신앙은 본능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태신앙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모태신앙을 물로 보지 마세요. 근데요, 모태신앙들이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이러면서 인간관계를 잘 형성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모태신앙들은요, 막 이렇게 강함은 별로 없어도요, 모태신앙은요, 누가 밟아도 눌리진 않아요. 이게 무서운 모태신앙들이에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 대부분요, 모태신앙자들이에요. 왜?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차근차근 밟고 왔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그 속에 전부 다 사랑이 있어요.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사랑해서. 간음하지 말라, 사랑해서. 성경에 보니까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주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알아서 이혼할 때 이혼 증서 딱 써주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을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러죠. 이혼을 하면
이 여자의 처갓집 쪽의 사람들이 전부 음행한 줄 알고 돌로 쳐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게 뭘까요?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서 나는 음행해서 이혼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이혼했어요를 보여주고 이 사람 돌로 쳐 죽이지 마라.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어요?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근데 안타까운 건 과거 수많은 유태인들과 과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사랑이라는 과정을 통해 보지 않고 그냥 글자 그대로 봐서 성경을 근거로 정죄하고 성경을 근거로 판단하고 성경을 근거로 찌르고 성경을 근거로 아프게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전도하러 막 다니는데 어떤 분이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하다. 지나가는데 전도하는 내용이 들리는데 저건 틀렸어. 저건 전도가 아니야.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이 전도한다고 말하면서 저주하고 다녀요.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막 이렇게 전도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거기까지 딱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지나갔어. 거기 옷만 번드르르하게 입고 전도하는 소리도 듣지 않고 귀 막아버린 그 빨간 양말 아줌마,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저주예요? 이건 저주예요. 전도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저주예요. 여러분 그분의 전도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그 빨간 양말 아줌마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한다면 전도예요. 하지만 사랑이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건 저주지요. 너 같은 건 지옥 가라 이거지. 이건 전도 아니에요. 이건 저주지요. 사람들이 너무나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전 이 말씀 묵상하며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설교 안 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없으면 설교 안 하게 해주세요. 여기 성가대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랑이 없으면 성가대 하면 안 돼요. 여기 반주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반주하면 안 돼요. 우리 교사들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교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래 오늘부로 그만두자. 이거는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안식일날 그거 먹었다고 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 반주를 하더라도 성가대를 하더라도 목사를 하더라도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 설교하지 맙시다. 성가대하지 맙시다. 예배 나오지 맙시다. 기도하지 맙시다. 봉사하지 맙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제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설교 가짜예요. 사랑이 없는 봉사 가짜예요. 사랑이 없는 섬김 가짜예요. 사랑이 없는 예배 가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다 죄예요. 다 죄예요. 다 죄예요. 저는 지난 13년 동안 목회했고 또 꽤 오랫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어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가슴 아파했어요. 참 많이 애통해했어요. 사랑이 없는데 설교한 적 너무나 많아요. 사랑이 없는데 사역한 적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건 외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세요. 제가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 건 다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왜 갈등하는 줄 아세요? 사랑을 하지 않고 일을 잘하려고 해서 그래요. 사랑을 하지 않고 막 뭔가를 잘하고 싶은 거야. 음악적 능력을 나타내고 막 음악적인 막 그냥 사역을 잘하고 교회를 멋지게 꾸미고 예쁘게 꾸미고 아니에요. 여러분 좀 안 좋은 집에 살면 어떻고 좀 음악이 안 좋으면 어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죄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게 최고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제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성가대가 노래 좀 틀리면 어때요? 반주 하나 틀리면 어때요? 사랑하면 되죠. 아멘.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밥이 짜고 싱거우면 어때요? 사랑하면 되죠.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한 남자 한 여자 살 때 그 밥 맛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하니까 맛있잖아요. 어느 날 맛이 없어졌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음식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게 없어서. 하나님은 사랑하게 더 크게 없어서. 하나님 사랑하게 없어서. 하나님 사랑하게 없어서. 하나님 사랑하게 없어서. 하나님 사랑하게 없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밀밭에 있는 건 몇 개 훑어먹었다고 그게 무슨 죄고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어떻게 그까짓 걸 비난할 수 있고 어떻게 그까짓 걸 정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그까짓 걸 비난하고 정죄하는 유태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지켰을까요? 그 유태인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죠. 전기도 안 켜고 전기도 안 끄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을 켜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가스레인지를 켜야 되잖아요. 그럼 옆집에 온대요. 가스불 좀 켜달라고. 그럼 좀 이따 또 온대요. 가스불 좀 꺼달라고. 아주 피곤하대요. 한번 물어봤대요. 너는 죄지면 안 되고 나는 죄져도 되니? 라고 물어봤더니 당신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랬대요. 우린 전부 그들 입장에선 지옥의 땔감들만 모여서 지금 불 때는 중이야지.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이게 무슨 종교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2km 이상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1km, 2km 조금 못 가서 쉬었다가 좀 이따 새로 가면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줬다가 오른손으로 받으면 죄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줬다가 왼손으로 받는 거예요. 이러면 죄 안 진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안식일을 잘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을 죄 짓는 걸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시대 소위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만 그들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교묘하게 남들 눈에 안 보이게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우겨요. 틀렸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명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각 사람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심령 안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 일은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저희 교회는 없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여러분 근데 좀 넓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살다가 정말 좋은 사람이 떠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떠날 때는요 잘 보내주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딴 데 가서 더 잘하게 더 훌륭한 사람 되게 도와달라고. 그 사람도 기도해 줘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떠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더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아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속식이면서도 안 떠나. 좀 눈치를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눈치가 없어요. 눈치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주는데도 꿋꿋하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도 또 참 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얼떨결에 떠나면 더 센 놈이 나타나요. 이미 그 사람은 익숙해졌잖아. 우리 서로 이미 서로 익숙해져서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익숙해져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내 감이 있어요. 이제 때가 됐다. 그럼 한 번씩 터뜨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말고 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예상 외에 이상한 짓을 하면 놀래요, 사람이. 그러니 잘하다가 떠나는 사람은 가서 더 잘하라고 기도해주고요. 왜냐하면 또 좋은 사람 생길 거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다 그냥 어디 가지도 않고 맨날 옆에 붙어있거든. 그 사람도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이미 익숙해졌으니 구관이 명관이니 그냥 끝까지 붙어있고, 딴 데 가서 다른 사람 속색이면 그 사람은 나는 참고 살지만 그 사람은 죽을지도 모르니 그냥 내가 끝까지 품고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버티게 하시옵소서. 아멘을 해요, 빨리. 아멘. 여러분, 목회가 친목회가 아니잖아요. 그쵸? 친목회는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근데 목회는 친목회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고, 앞통수 치는 사람도 있고, 옆통수 치는 사람도 있고, 앞에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앞에서 오박씩 가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오박씩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을 다 품고 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 새는 것보다 남는 게 더 많아요. 아멘. 이 영적인 수준 있는 말이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런 사람들을 다 사랑하다 보면 새는 것보다 남는 게 많고요. 그 남는 사람들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게 목회라니까는요. 여러분,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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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가대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는, 여러분, 성가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 될까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저 목사잖아요. 여러분,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저 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전 목회 같은 거 잘 못해요.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한 가지 알아요. 그냥 미운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잘 따라오는 사람이든 못 따라오는 사람이든 그냥 다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사랑하고 가다 보면 그러면 되는 거지 않겠어요? 그냥 끝까지 사랑하다 보면 그냥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뭘 자꾸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사랑. 예배를 잘 나오면 잘 나와 사랑하고, 안 나오면 안 나와 사랑하고, 말 잘 들으면 잘 들으니까 사랑하고, 안 들으면 안 들어 사랑하고, 헌금 잘하면 잘해 사랑하고, 못하면 못해 사랑하고, 하여간 다 옆에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좋아하면 좋아해서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면 미워해서 사랑하고. 옛날 어른들 뭐라 그래요? 미운 놈은 떡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주면 좋아해서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면 미워하니까 더 사랑하고, 내 말 잘 들으면 잘 들어 사랑하고, 안 들으면 안 들으니까 더 많이 사랑하고. 아멘을 지금 8명밖에 안 했어요. 다시요. 헌금을 잘하면 잘해 사랑하고, 헌금을 안 하면 안 하니까 더 사랑하고. 아멘. 순종하면 순종해서 사랑하고, 순종 안 하면 순종 안 하니까 더 사랑하고. 아멘. 아멘. 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봐요. 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요? 한 사람은요, 태어날 때는 유식한 말 좀 할게요. 에로스의 사랑으로 만들어져요. 에로스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에로로 사랑이 만들어져요. 사람은 에로스로 만들어져요.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으로 아기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아이가 스톨게, 혈육간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성장, 성숙은 필레오, 존재만으로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으로 그 아이가 필레오 사랑이 돼요. 성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완성이 되는 건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그랬어도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엄마는 내 편이에요. 그쵸?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우리 아들이 어떤 짓을 하고 와도 우리 아이가 집에 오면 내 편이에요. 예전에 제가 뭔 얘기를 막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 맨날 잘했대. 그래 말하길래
그럼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럼 내가 우리 성도들 잘했다고 그러지 옆에 교회 성도들 잘했다고 그러겠냐?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요, 잘하는 사람 좋아하고 못하는 사람 싫어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 좋아하고 순종 안 하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는 다 그렇잖아요. 성가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넌 빠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다 품고 가다 보면 그냥 묻어가는 거야. 성가대 파트는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게 정말 중요하지만 그 중간에 이 금붕어 파트가 제일 확실한 거예요. 이 금붕어 파트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이 봐봐요. 와, 성가대, 성도들이 성가대 칭찬할 때, 와, 소프라노 잘하네, 테너 잘하네, 이런 거 안 해요. 꽉 찼네. 이게 얼마나 좋아 보여. 이게 꽉. 여기도 보니까 한 자리, 두 자리, 한 네 자리가 비었어. 주여, 네 자리가 꽉 차는 은혜가 오늘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알토, 저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조만간에 금붕어 파트를 채우는. 하여간 이 은혜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금붕어 하다 보면 어느 날 테너가 나온다니까는요. 금붕어 옆에는 잘하는 사람을 앉혀놓으면 이 사람은 옆에 테너가 앉으면 테너 따라하고, 소프라노 앉으면 소프라노 따라하고, 베이스 앉으면 베이스 따라. 그래서 이 사람은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데예요. 뭘 교회가 성가대 하는데 오디션을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여간 그냥 꽉 찼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집도 그래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명절 때 다 모이는 게 좋지, 돈 못 벌었다고 막내 아들 안 오면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예요. 교회는 그냥 네가 잘하든 못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잘났든 못났든 따라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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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얼마 전에 기네스북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미국 아이오와주에 린퀴스트 여사가 한 교회를 88년을 다녔대요. 대단하죠? 한 교회를 88년을. 그랬는데 88년을 다녔는데 목사님이 15번이 바뀌었대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이분이 80년 동안 교사를 했대요. 88년 다닌 교회에서 8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대요. 성가대를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옆 사람 보고 물어, 몇 년 했냐고. 시작. 찬영아, 몇 년 했지? 2년 했지. 2년. 3년 했니? 앞으로 77년 남았다.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는 하고서 목사님, 저는 이제 내년에 다른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목사님, 내년에 쉬겠습니다, 이래야지. 하여간 80년 밑으로는 다 꿇어.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링키스트 여사가 제 마음에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세우신 종을 따라가면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두 손을 꼭 모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내 모습 가운데 바리새인같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잘했네 잘못했네 하진 않았나? 왜 그랬을까?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내 안에 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며 찬양하며 직분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분간만 한번 주여 보내친 다음에